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얻어진 것이 지식이라. 그것을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오늘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를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이 스스로 지혜가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죠. 인간은 입력해 줘야만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입력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입력받아갖고 나오죠. 유전적으로. 그거를 만들어진 지혜라고 해요. 만들어진 지혜. 그거를 우리는 생물학적 지혜라고 해요. 모든 생물에게 골고루 똑같은 지는 않더라도 생물학적으로 각기 존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줬어요. 만들어 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에게 또는 식물들에게 생명체들이죠. 생명체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지혜를 줬죠. 그 환경을 직관적으로 알아보고 거기서 지식을 얻어서 자기들 생존에 도모하는 그 응용을 이제 찾아내게 하는 거죠. 지혜는 직관력이라고 그래요. 배우지 않고 하는 능력. 딱 보면요. 직관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지적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보면은 그 본질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사람은. 사람마다 그게 지혜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IQ가 300 정도 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강아지 수준 70, 60 이런 수준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재, 바보 이렇게 구분을 하죠.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갖고 나오는데요. 그걸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에 관한 것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들어진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죠. 통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그 지혜를 인간에게 주지 않으면 결코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는 5개 한계에 묶여 있어요. 첫째,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하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무식하고요.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또 무식해요. 그리고 그분이 뭐를 말씀하시든 뭐를 시키든지 할 수 없어요. 무능해요. 그리고 만들어진 존재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무익해요. 그리고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지 않는 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해요. 그것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생물학적 지혜를 아주 굉장히 받아갖고 나온 사람, IQ가 1000이 되더라도 그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IQ가 전혀 없는 60, 70 된 사람도 넘어갈 수 없거니와 1000이 된 사람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자도 빈부귀천 막론하고 남녀노소 동서양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지혜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유익을 내는 유익의 근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줘요. 각성을 줘요.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빛을 비춰줘요. 물론 이제 성령 각성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누군가 너를 위해서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을 것이고, 또 형제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형제가 있을 거고, 이웃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예수를 알려달라고 구하면은 예수님이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요. 비춰주면서 성령으로 비춰주는 거죠. 얼굴빛이 비춰주면 그 사람, 전도 대상, 그 사람 속에 성령, 예수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가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그 하늘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해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이제 하나님 지혜가 오죠. 하나님 지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죠.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성령이 바깥에서 그 사람을 각성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깥에서 예수를 알려주는 걸 애적 각성이라고 하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알려주는 것을 내적 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적 각성, 내적 각성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이 관계된 것, 예수에게 관계된 것, 성령이 관계된 모든 일처를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성령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깨우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은 예수를 깨우치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분량이 있어요. 그래갖고 성령은 7등불로 비유하거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깥에서 깨우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구주인 걸 깨우치고 창조진 것을 깨우쳐요. 그러면 그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면 예수님이 그 피와 살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면 그 용서했다는 증거로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요. 성령으로 임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각성을 줘요. 바깥에서 각성을 줄 때는 예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각성이고, 안에 들어와서 각성은 예수를 얻고 예수를 누리는데 집중을 하세요. 예수 얻고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각성을 또 이제 생각하기로 해요. 성령의 내적 각성은, 성령은 이제 그 사람에게 등불이, 성령의 등불은 7등불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만약 그 속에 들어와서 7등불을 다 켜주시면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한 상사병인 거예요. 왜냐하면 7등불로 본 예수는 얼마나 소중한지, 내 생명을, 자기 생명을 다 포기해도, 자기 권색의 생명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고,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 기득권 다 버려도 아깝지 않고, 자기 있는 거 다 팔아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리는데, 예수 얻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통제받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운전대가 있어요. 생존의 운전대 다 버리고, 또 자기를 움직이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연결된 그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 다 포기를 해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움직이니까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는 훈련도 다 받아들여요. 예수를 이제 얻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 명령이 예수의 것이 되니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을 다 이기게 해요. 성령의 각성.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 앞에 가서 구해갖고 그걸 받아서 이기게 해요. 자기 생명도, 자기 권속의 생명도 아낌없이 다 던져버려요. 결국은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되거든요.
예수가 하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와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사는 삶으로 달려가죠. 이렇게 예수를 얻어야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생존의 운전대를 버려야 되고 자기 것 다 포기해야 되고 생명 원석의 생명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이루어지도록 구하게 되는데요. 예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의 성품으로 그에게 이끄셔가지고 예수의 성품은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게 해요. 감사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줘요. 비춰주면 동시에 예수님 빛과 진리가 그를 끌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고 두드리는 세월 동안에 상사병이나 마찬가지죠. 7등불에 그렇게 각성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성령이 끌어올리셔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면 성령이 끌어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끌어올릴 때는 찬송의 옷을 입혀서 끌어올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구한 거 있죠. 주 예수보다 그 어떤 귀한 것이 없게 해주세요. 주 예수로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또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재산도 소유도 기득권도 모두 다 버리고 포기하고 팔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을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생존의 운전대를 다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시험 다 이기게 해주시고 생명, 내 생명 또 권속의 생명까지 다 포기하게 해주세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훈련 받게 해주세요. 예수가 사랑하는 자를 목숨 바쳐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이제 상사병 걸린 상태에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요. 아주 강력하게 성령으로 부어줘요. 아주 강력하게 성령으로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성품이 전부 예수 성품이에요. 그게 그가 간절히 구한 것이 다 예수 성품입니다. 예수 성품이 와서 그를 완전히 달궈지죠. 불같이 돌아요. 불같이. 인간의 육적인 성품은 모태에서 받아갖고 나오고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의 성품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받아요. 예수 성품에 길들여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 성품으로 길들여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길들여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데 길들여져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하나님 미션을 행하는 대로 길들여지고 아카페로 사는데 길들여져요. 그렇게 예수가 우리에게 능하게 하셔요. 우리를 능하게 하셔요. 그렇게 예수 성품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예수 성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미션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지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미션으로 살아야 돼요. 살려면 예수의 성품이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성품이 길들여져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 성품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어서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면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연결이 돼요. 이제 의식이 연결된다고 표현을 해요. 의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자,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가진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 서로 소통하라고 만들어진 의식이 있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식물은 인간과 교감하잖아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의 의식을 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만들어진 의식이에요. 만들어진 의식은 영원히 만들어진 의식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갇힌 자들은 스스로가 그 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것끼리는 통할 수가 있지만 스스로 계신 자와는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을.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통한다는 사람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이제 은사로 일시적으로 주는 건 있어요. 지금 필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자들, 공유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연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혜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지혜죠.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와 연결된 자는, 예수의 지혜는 하나님 직관력이죠. 하나님 지혜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 지혜는 하나님도 읽어낼 수 있고요. 성령도 읽어낼 수 있고 예수도 읽어낼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의 지혜, 성령의 각성으로 주시는 지혜, 지혜와 계시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그거를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겁니다. 그 자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을 이제 알아보는 능력을 갖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하고 이제 연결된 분량만큼이죠. 예수하고 연결된 분량만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된 분량을 자꾸 높여야 돼요. 높이는 것도 역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갈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 각성을 인간적으로 가지면 그게 눈이 밝아서 그거 가지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욕구가 생기잖아요. 성령 각성을 받아도 그 성령 각성을 받은 것에 눈이 밝아지면 그거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죠. 상사병 같은 열망이 생겨요. 그 강력한 열망이 주어져요.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에게 연결된 만큼 하나님 지혜를 누린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만큼 천국을 일궈내 토케력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에게 연결된 그 분량이 100이라면 100만큼 읽어내요. 1000이라면 1000만큼 읽어내고, 만이라고 하면 만만큼 읽어내요. 10만이라면 10만만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 나와서 예언하시고, 막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깨달은 거를 이제 사람한테 막 전하려고 간절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는 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요. 사랑에서 나온 지혜는요,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으려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가서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연결하잖아요. 언니야, 나 있잖아, 어디 갔는데 구두 세일하더라. 근데 구두가 질이 좋고 유명 메이커야. 그런데 굉장히 싸잖아. 언니 살래? 이렇게 하면서 언니한테 연결해주고, 그리고 또 친구한테 연결해주고, 좋은 데 있으면 자꾸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로 눈이 밝아지면 밝아진 만큼 그거를 아직 그런 게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 필자도 그런 이제 그 입장에서 하는 거죠. 제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예수하고 연결된 지혜 분량이 만이 제일 높다 그러면 만 비슷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이제 밑바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밑바닥인데 이제 그렇게 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그것을 받으면 그 지혜는 그 사람 속에 그 지식을 알게 해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예, 자랑하려고 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랑하는 혀는 쪽팔리는 거예요. 왜 쪽팔리냐면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영원하잖아요. 무궁하잖아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된 만큼 깨닫는 거고, 깨닫는 거 가지고 공유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하고 연결되면 그 지혜는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아까페는 그 좋은 것을 나눠 먹게 하는 성질이에요. 자꾸 공유해. 좋은 거 자꾸 나눠줘.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또 이제 더 높은 지혜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꾸 베풀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세계가 그렇게 깊이 높이 넓이가 긴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지혜가 양적인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질적인 것이 있잖아요. 질적인 것. 천국에 어마어마한 지혜만 받은 사람만 천국 가면 조금 받은 사람 어디 철저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많든 적든 연결된 만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아갖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그가 연결된 양이 작으면 밑으로 내려가죠. 이제 낮은 천국에서 살고 연결된 분량이 많으면 높은 천국에서 사는 것 차이예요. 그 차이가 이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은하수가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높은 차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데도 천국이고 높은 데도 천국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많이 얻어야죠. 정말 많이 얻어야 돼요. 많이 얻으려면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해야 돼요. 하나는 자꾸 깨달은 만큼 나눠줘야 돼요. 계속 줘야 돼요. 계속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계속 그것을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구하려면 성령의 각성이 있어야죠. 무슨 말인고 하니, 아는 만큼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하면 더 이상 구할 생각이 없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비춰주거든요. 더 높은 지혜를. 더 높은 지혜를 계속 비춰주면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향하여 끊임없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갖고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이제 하나님 임재를 또 발휘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만큼 또 질량이 커져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만큼 커지면 그만큼 또 지혜하고 연결되죠. 그럼 거기서 얻어진 지식을 또 열심히 나눠주고, 그리고 나면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또 성령께서 또 각성을 주셔가지고 7등불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지혜 7등불, 성령 7등불이 다 그 사람 속에 켜지면 엄청난 것을 보게 되겠죠. 밝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혜의 밝기라고 하죠. 그 밝기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상사번 걸려 구하게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거 받아갖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같은 불통의 아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의 사랑이 소통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하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 가지 말 속에 억만 가지 뜻을 담아서 얘기를 한다고 쳐요. 전문가 용어가 그렇잖아요. 그 용어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뜻을 담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겨우 10가지밖에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과 사랑이 흡족하지가 않죠. 예수님하고 사랑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하는 건데, 예수님이 나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으면 예수님 속을 시원하게 알아들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사랑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까지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도 답답하죠. 사랑은 하지만 알아듣는 만큼 사랑밖에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시기나게 질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통째로 다 갖기로 원하시잖아요. 다 갖기로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담아서 하나님 전체를 독해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시원시원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소통,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 속에 자꾸 더 높은 차원의 영역의 얘기를 하게 하셔갖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해대죠. 자기가 최고냐, 자기 아는 것 말고 또 있단 말이야 하면서 그건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령의 각성이 등불이 둘, 셋 자꾸 켜지면 켜질수록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누구든지 다 갖고 싶죠. 성령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일으켜요. 갖고 싶게 만들어요. 막 갖고 싶게 만들어요. 가지려고 막 달려가죠.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적 각성이에요. 그 예수 알기를 힘쓰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독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독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자꾸 예수에게 끌어가고요. 예수에게 연결시켜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이제 독해를 해줘요.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걸 독해시켜줘요. 그리고 내 안에 펼쳐주죠. 펼쳐줘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어를 다 중계를 해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알아듣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예수도 알면 알수록요, 그분의 그 지혜가 독해해 주는 게 바로 지식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지혜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깝해요. 그래갖고 지혜가 궁핍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다름질하는 속성이 있어요. 공유 속성이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유하려고. 물론 이제 저는 말하자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거봉들이 그냥 고산이죠. 아주 높은 고산줄령에서 시냇물이 흐르는데요. 거기에서 흐르는 곳이 있으니까 맨 밑에서 저기로 가면 고산줄령에서 흐르는 시냇물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러 가세요 하고 알려주는 수준이에요. 알려주는 수준인데 정말 고산줄령 같은 영적으로 아주 높은 하나님 지혜 받아갖고 깨달아서 이렇게 잘 이제 말씀해 주시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아서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도 사랑에 막 충동돼가지고 그것을 공유하려고 시냇물처럼 개울물처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죠. 혼자 먹을 수 없어요. 혼자 먹으면 혼나요.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땅속에 숨겨놨다가 혼났죠. 그처럼 숨겨놓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면요. 그 깨달음은 혼자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눠주라고 주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근데 그거를 인간 성질로 하면 인간 성질은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자랑을 다 뽑아내야 되는데 자랑하려고 하면 그 순간 성령의 각성이 어두워져요. 그래갖고 더 높은 게 보이질 않아요. 자기가 깨달은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예수에게 감사하는 성품 받아가지고 그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육신의 성품, 자랑하는 성품, 자긍하는 성품. 왜 있잖아요. 자기 PR, 관정이라고 그러죠.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하는 속성.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있죠. 예, 이생의 자랑, 자기 구현이죠. 이런 욕구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지 더 이상 영적으로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이제 아까베 사랑이거든요. 아까베, 이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막 사람들에게 호흡하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나눠준다고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나눠준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그랬어요. 이 선의도 얘기하겠지만요. 지혜 있는 자의 지식을 선히 베풀어요. 막 나눠주죠. 막 나눠줘요. 예, 지식을 막 나눠줘요. 막 나눠줘요. 막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아까페 속성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나눠주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속해서 그에게 이제 등불을 켜줘요. 한 등불 켜주고 두 등불 켜주고. 그래갖고 마침내 7등불까지 이제 올리시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천국에서 사는 거나 똑같아요. 막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뭐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 밑으로 내려가면 큰 강물 되잖아요. 이제 강물 같은 깨달음을 세상에 막 흘러내리는 거죠. 필자도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욕심이 있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우리 구독자가 얼마 되고 또 조회수가 얼마가 돼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누군가는 몇 사람이라도 이 필요한 정보가 있는 사람을 공유합시다. 내가 어디 갔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를 해야 돼요. 공유 안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이르니 있죠. 각 사람마다 서로 예수의 지혜로 깨달은 만큼 깨달은 걸 공유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한테 믿음을 공급받았으면 그 받은 믿음도 같이 자기 주변에 계속 전해줘 갖고 믿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이죠. 이거를 계속 서로가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가 계속 전달하고 서로가 전달하고 전달받고 그러면 믿음이 부자가 되고 지식이 참 풍성해지죠. 이렇게 풍성하게 되라는 거예요. 혼자 먹고 혼자 누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깨달으면 그때 가서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지. 지금은 내가 이 조금 깨달음 가지고 쪽팔리게 어디 나가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천리 끝도 한 걸음 못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높은 자리로 가려면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거 그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깨달은 만큼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 또 더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더 많이 깨달은 대로 그것도 필요해요. 비교고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고. 우리의 목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갖고 헛된 영광 구하자는 게 아니고요. 앞에 깨달았으면 야 앞에 저거 있다. 뒤따라가는 사람은 아 그래요 나도 갑시다 이렇게 해갖고 서로에게 공유를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전부를 알잖아요. 하나님 안의 지식을 예수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은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은 독점해갖고 그걸 돈 받고 파는 거라든지 독점해갖고 그거 주면서 영광 받으며 거들먹거리라든지 이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 온전한. 그래서 하나의 온전한 사람, 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온몸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유예요. 사랑의 공유. 나만 알고 희덕거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든 사람과 같이 공유해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것을 모든 사람과 같이 공유해야 돼요. 인류와 함께 공유해야 돼요. 이렇게 공유하는 훈련이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발 이제 300m 깨달음을 받았으면 아마 필자가 아마 한 50m 깨달음 될 거예요. 이제 300m까지는 아직도 멀었지만 300m 깨달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600m도 있고 700m도 있고 1000m도 있고 2000m, 3000m, 5000m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얼마까지 이제 높이까지 예를 들어 이제 그 1km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8000m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9000m 이하 8000m 이상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1km면 제일 높은 고봉이 되겠죠. 지구상에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만큼 높은 그 깨달음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자꾸 아래로 내려보내주면 밑에 사람들이 자극을 받죠. 야 저것도 있구나. 우리 저것도 받자. 그래갖고 온 이제 한국교회가 그쪽으로 달려가고 또 이제 온 세상이 그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공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깨달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없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볼 때 겨우 한 10m 정도 올라와서 깨달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높은 산은 없다. 이렇게 해가면서 모든 사람을 자기 인식의 한계 속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묶어두려고. 그러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어린아이가 되고 말아요. 더 이상 성장을 못합니다. 오직 우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나니. 이렇게
그 깨달음을 막 나눠줘야 돼요.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교회는요, 그 지방마다 붕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4주잖아요. 이번 주는 어느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한 10리 떨어진 교회에서 두 번째 주에 하고, 한 10리 떨어진 교회에서 또 그 교회에서 또 붕괴하고, 또 10리 떨어진 교회에서 이제 그 붕괴를 해요. 그러면 그 어간에 사는 사람이 10년은 가깝잖아요. 걸어서도 가고, 경기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전거 타기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서, 처전에 가서 6시 가서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요. 거기는 집회, 그전 때는 집회 때 찬송을 꽤 많이 불렀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막, 이 심령 대부흥이라든지 성령 대부흥이라든지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해요. 그러면 막, 강사가 불같이 설교하고 은혜 받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는 또 어디서 한다 그러면 또 글로 가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 주는 이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의 지식을 받고 선이 베푸는 거잖아요. 선이 베푸는 거. 또 저쪽에서는 또 저 목사님한테서 받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4주 동안에 많은 깨달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개교의 중심으로 바뀌어서 목사님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자기 교인들을 확보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울타리를 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거기는 이상하게 해석하는 곳이야. 거기는 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두려고 들죠. 사방으로 다니면서 말씀 듣던 것이 딱 끊어졌어요. 아마 80년대 후반부터는 끊어졌을 거예요. 끊어져가지고 이제 각 교회에 딱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하고 좀 안 맞죠. 여기 13절에 에베소 3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 그치 자랐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분별을 못하는 교인들을 사방에 풀어놓으면 교인이 이제 이동하죠. 어느 목사님이 좋다면 그쪽으로 다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부흥이 아니지만 수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러다가 보니까 교인들 뺏기면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각자 교회는 각자 목사님 책임하에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정보만 듣는 거죠. 그런 사이에 이제 종북 기독교라든지 사회비라든지 온갖 것들이 풀려나와서 그 목사님 한 분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시야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파고들어서 이제 넘어지기 시작해서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온갖 사회비들이 기생하게 된 거예요. 아마 개개의 중심으로 가서 사회비가 팽창했다고 보면 돼요. 선이 베푼다는 말씀은 이 선은 하나님 선이에요.
각 사람마다 그 자기가 깨달은 거를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이제 그 공급하는 순서라든지 전개하는 순서라든지 이렇게 비유하는 순서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유를 담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각자 예수 안에서 말씀을 선히 베푸는 능력을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맛깔스럽게 하니까 참 말씀이 좋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투박하게 채려주니까 말씀이 좋게 보이지 않는데도 그게 또 그대로 또 빛깔로 거기 이게 음식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먹으면 탐스럽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빛깔로 승부 거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맛으로 승부 거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우리는 중국산을 안 써. 우리는 순수한 국내산이야 하면서 이제 그 질로 승부 거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각 목사님들이 받은 하나님의 재능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개해 갖고 선히 베풀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상한 소리하고 거기다가 세상 말로 이제 남이 먹을 꼴에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듯이 그렇게 더럽히고 그래요. 그리고 이단 정죄 해놓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해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못 먹게 만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좀 여러 가지 문제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각성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각 사람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해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받아가지고 성령 각성 꼭 받아내가지고 성령 각성이 깨우쳐지면 이제 점점 광명에 이르죠. 진리의 광명에 이르면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그거 받아들였으면 내가 영적으로 풍요하게 살 건데 내가 소극적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아주 오매불망 간절히 바라는 건요.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 각성이 불어와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하는 길밖에는 답이 없어요. 실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앞에만 하는 거잖아요. 예수께 드려야 돼요. 만인 제사장이니까요. 내 곁에 성령 각성을 크게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요. 우리가 겸손히 내려앉아서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물론 예수 성품을 구해갖고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인간 성품으로는 얼마 못해요. 예수 성품 받아갖고 넘치게 구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각성을 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각성을 줘서 그 성령 각성으로 각자가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돼요. 깨달아 가면서 이제 성령 각성이 확립이 되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저건 거짓말이구나. 저건 진짜 하고 딱 구분이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성령께서 밀어내버려요. 그래갖고 성령으로 완전히 깨달아서 진리의 광명에 나가시면 돼요. 그래갖고 성령 안에서 보면 그 유튜브 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따끈따끈한 소식을 갖다가 전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온라인 안에, 그러니까 컴퓨터 인터넷 안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고 동영상 올려서 그 자기들이 받은 거 공유하려고 사랑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 각성으로 항상 받아들여서 걸릴 건 걸르고 깨닫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지식이 풍성해지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그거를 나누고 나눠 먹고 싶은 자기 자랑이 아닌 사랑의 발로가 생겨요. 저 높은 고산에서 골짜기 물이 막 밑으로 막 흘러갈 때 즐겁게 흘러가잖아요. 이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 사랑의 그 뭐랄까요? 사랑의 그 간절함? 달달 볶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속에서 불이 붙어요. 불 붙어갖고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말씀 안에 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눈이 점점 밝아지면 그때 가서 그 예수나라 TV에서 한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각자가 성령의 비침 안에서 보면 이게 이거였구나 해가지고 그분들 안에서 제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예. 못 알아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없으면 쪽팔리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헛된 영광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하면 이거 못하죠. 저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고 또 조회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저 예수님의 사랑의 발로에 따라서 내가 깨달은 만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갖다 드세요 하고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보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께 드려서 성령 각성으로 눈이 떠지는 길밖에는 이 진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각성은 반드시 아카페를 동반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카페, 성령이 오시면 아카페 선을 베풀게 하셔요. 자꾸 남한테 선을 베풀게 하시니까 여러분 속에 그 헛된 영광이나 자랑이나 또는 인간 성품이 도드라지면 아카페 사랑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도 역시 성령의 빛 가운데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남북의 3천만, 북한 1,000만에서 4천만이 성령으로 각성되어서 진리를 알고 진리의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진입해야 되겠습니다. 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필자의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상문 번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속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인이지 말고 정말 깨달음을 그냥 선하게 베풀어서 나눠먹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로 하는 지식도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서로가 함께 나눠먹는 진실함으로써 교제의 떡을 떼는 이런 접근 방법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